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오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바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오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의 지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리라. 다 같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집에 난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을 키우는 데는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난 전문가가 어느 섬에 가서 아주 희귀한 난을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반가움은 다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난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평범한 잡초로 변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이 희귀한 난을 많이 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귀한 난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깝지만 할 수 없이 잡초로 변한 그 난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마치 아무 생물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한 포도나무를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는 살아있는 나무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볼 수 있다면 잡초나 가시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탐스러운 한 그루 포도나무가 거기에 있고 포도가 막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포도나무는 귀에서 얼른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심으면 5년, 6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를 맺힌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 보니까 첫 열매 하나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아까워서 그 첫 열매를 얼른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는 그냥 먹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셔도 너무나 대견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귀한 족속들이 더 많아지도록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귀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파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들을 더 많이 번식시키고 또 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자마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잡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깝지만 다시 파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작마당은 원래 좀 시끄럽고 요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타작마당은 무엇인가 좀 분명히 지나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을 마시고 뛰놀고 남녀가 어울려서 음란한 짓을 하는 완전히 미친 광란의 파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풍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심으신 것은 이런 꼴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둘러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올해도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주 귀한 날인 줄 알고 심었는데 나타난 것은 평범하고 무가치한 잡초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를 심는 절기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요, 오순절은 처음 추수하는 절기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를 마친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친 때죠. 그러나 이 세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이요, 오순절은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또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특별히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었고, 보리 추수가 다 끝났을 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는 사람들의 이제 절기상에 보면 그 추수의 풍성한 곡식이 뒤따르는 이 절기이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더 실감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자체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추수 자체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수 때 큰 잔치를 행하고 사람들이 많은 성행위를 해야 그 다음에도 추수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성행위를 통해서 일단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내년에도 비가 내리기를, 바알께 일어나서 살아나서 아세라와 이렇게 비가 내려서 추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추수법이요 바알의 추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각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타작마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은 바로 이 추수 감사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추수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한 끼 한 끼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직장에 있고 은행에 저금한 돈이 있으면서 양식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소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끼의 식사는 단 한 끼의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한 끼의 식사로 살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에 큰 근심이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내도 하루를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단지 한 끼의 식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끼의 식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한 끼의 식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에서 거둬들인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에 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은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음행에 갑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음행의 값이 무엇입니까? 추수해서 농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르게 잘 보이면 추수가 잘 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타작마당에서 섹스 파티를 하는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율랑 여성들이 음란한 짓을 해서 벌어들인 음행의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얼마 돈을 버렸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얼마나 헌금을 많이 바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뇌물을 쓰고 술을 사주면서 돈을 벌면 그것이 음행값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구분하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데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자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더러우면 예배는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더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